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지나면서 조금 이제 목회적인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네, 그 경험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20년 지나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앙의 길에서 이탈률이 높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성공을 해서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분들이 신앙의 이탈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좁혀서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데 딱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듣자마자 뭐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없더라.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돈을 버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떠나더라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 격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주 큰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일들은 대체로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불행한 결혼도 대부분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되거나 아니면은 또 그래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돼서, 또 멸망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망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오늘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된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또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시작점에는 항상 선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루는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요. 참 좋은 신체적인 조건, 또 이스라엘에서 믿음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좀 우리가 확장을 하면, 야, 너 지금까지 나름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좋은 달란트와 또 많은 물질과 또 권력을 빼앗겠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이제 사울은 자기의 노년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에 의지하게 되냐면은 이제 무당이나 여러 다른 심리적인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이제 사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그 시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묻겠다. 여기서 묻겠다는 건 내가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겠나라는 걸 묻는 게 아니죠. 뭘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제가 언제 가장 긍정적인 얘기를 스스로 듣고 싶었을까요?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개척하기만 하면 대박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개척해서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일이 시작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에 신실하게 내 삶을 바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잘 되고 싶다. 사울은 그거예요. 전쟁이 실제로 나면,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헌신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와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 거기 헌신하지는 않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죠? 잘 되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포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성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평안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거기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 왜 멸망했냐라고 하면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사울은 한두 번 불순종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간음과 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도 저지른 사람이죠. 그러나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고 사울은 버렸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울이 늘 자신의 악한 의도를 선의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15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워서 그 족속을 멸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냐면,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행동이죠. 출애굽이라는 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방해하는 건 누구를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잘못도요, 다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이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사울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 일을 하면서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뭔가 할게요, 이런 전쟁은 못 이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뭘 합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전쟁의 승전국은 뭐예요? 항상 전쟁의 패전국에게 배당금을 물려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잖아요. 고대의 방법은 뭘까요? 싸그리 전멸시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은 보화 같은 걸 약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이 전쟁은 상징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순수하게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순수하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너무 욕심나는 게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막상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올라니까 너무 욕심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김이요 이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끌고 온 거래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왕이 안 시켰는데 사람들이 끌고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애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애가 그래? 애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 다 부모님이 한 거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본인이 의도하니까 하는 거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을 가져오는 이유로 뭘 드리죠? 여기 따라해 봅시다. 제사하려 하여.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게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한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이거예요. 그죠? 뭐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욕심나서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욕심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뭔가 손해를 볼까 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안 한다고 솔직히 얘기 안 하는 걸 더 싫어한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럼 난 깔끔하게 인정해야 되겠다. 난 목사님 선교 못 갑니다. 깔끔하게. 목사님 전 헌신 못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봉사하고 그럴 만한 돈도 시간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인정했으니까 됐죠? 뭐 이렇게 할까봐 조금 우려되는 면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러나 포장하는 것보단 낫다. 어떻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둘 다 안 하시겠어요? 사울은 이렇게 핑계도 잘 대고 회개한다고 말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회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있은 이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심지어는 그 계산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뭘 핑계댑니까? 사람들이 끌고 왔다는 둥,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둥, 뭐 우리 가정을 위한 거라는 둥,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저주스럽게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의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겠구나 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 근데 여러분 뭐 회개하면 주로 증상이 어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일단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정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어디다 쟁여놓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주 뜬금없이 목양실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또 교회 계좌로다가 뜬금없는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 이런 건 전화해봐요. 갑자기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거액의 헌금을 보냈어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전화해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여성은 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부정한 방법은 아마도 매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은행이 어디 있냐면은 청량리에. 왜 청량리에 그분이 일하시면서 근데 아침에 하는 업무가 청량리에 매춘하는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왜 다니냐면 거기서 현금으로 받은 것들을 예금 수신을 하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향유라는 것은 그때 그런 의미였어요. 자기가 비싼 것을 사가지고
투자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요 1억도 훨씬 더 상회하는 돈이에요.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지금 뭐 여성들이 더 있지만. 근데 그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향유는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수, 병 여러 가지 쏟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냄새를 맡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막 묻히고 막 뭐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시 담을 수가 없죠. 옆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왜 이렇게 아깝게 예수님 앞에 부었니? 이걸 날 줬으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지 돈으로 주던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 그 앞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회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과연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산상설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뭐 사업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는 크고 길이 넓고 화려하잖아요. 다시 오늘 제목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모든 문은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요. 나도 사업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요트도 좀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보다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을 맛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세상 길로 가게 될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세상 길로 가느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포장하려는 사람, 자기가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도우려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돕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아니, 액수가 적어지는 거지 돈이 없다고 못 돕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IT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IT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1895년 우리 이제 이씨 조선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을 때, 그죠? 저에게는 참 이때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고종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먼 반계의 조상이지만은 그 조상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제가 고종이 머리 자른 사진을 이번 주에 보니까 진짜 고종이 산박하게 머리를 잘라 올렸어요. 1895년에 왜? 나라를 개혁하려고 1896년 광무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개혁에 이제 동력을 얻기 위해서 1895년 12월 30일 연말에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른 것을 보다가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고종보다 한 1대에서 2대 정도 뒤거든요. 족보상으로 우리가 족보를 사지 않았다면. 근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단발을 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1984년 5년쯤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투를 틀고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는 부엌에 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항상 양반의 이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항상 앉아서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고종이 1895년에 머리를 잘랐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로부터 거의 9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할아버지도 머리 상투를 안 자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야, 고종이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요새 뭐 막 삭발하듯이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그 다음 해에 이 단발령이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대요. 그리고 광무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사실 뭐 무늬만 나라지 그걸 뭐 진짜 우리나라가 제국이었던 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망해가는데 자기들끼리 혼자 국호를 바꾸고 생쇼를 한 게 이 조선 말기 아닙니까? 그럼 왜 도대체 단발령과 이 개혁 정책은 실패했는가? 아니, 우리 할아버지보다 90년 전에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단발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꽈서 따 올려가지고 상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랐었는데 왜 이 개혁은 실패했는가? 제가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이 개혁이라는 건 황실의 재정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정말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우리 전두환 씨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본인은 수천억 추징금도 안 내고 세상을 떠났죠. 그죠? 올해. 그 다음에 노태우가 들고 나온 슬로건은 뭐죠? 범죄와의 전쟁. 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게 웃기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범죄와 전쟁하고 막 조폭들을 집어넣는구나. 훌륭하다. 그보다 더 전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죠. 항상 뭔가 누군가가 좀 국가의 마음에 안 들면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쵸? 또 뭐 암살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우리 최근에 들어온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부동산만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인권을 위에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인권 운동을 한 다음에 사실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점점 동성애가 많아지고 성문화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런 일들만 있고, 가정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남녀가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부들이 가져온 슬로건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근데 이걸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주위에서 진정으로 인권을 위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오늘도 우리가 갈 베델의 집, 세운 공동체, 이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요, 오히려 저 사람은 아주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아붙이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는 것을 막은 게 입양특례법이라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국가가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 이후로 엄청나게 입양 인원이 줄어가지고요, 지금 보육원에 아이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고아를 위한다? 미혼모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근검절약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잘 되면 하겠다? 난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부동산이 엄청 오르니까 막 벼락거지가 됐다고 막 걱정을 했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집이 올랐다고 막 속으로 엄청 좋아하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지금처럼 집값 비싸면 여러분들은 돈 좀 벌었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집 삽니까? 나는 우리 호진이가 집 살 때까지 난 대한민국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집값이 10억, 20억, 30억
이 아이들의 연봉은 저희 대학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여러분은 올라서 기분 좋으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좀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집을 샀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그거 오른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팔아서 내놓진 못할지라도 그걸 좋아하고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 주식과 코인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있는 돈도 날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집이 오르고 부유하게 되면 이웃을 돕는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마용성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변두리에 있다가 마용성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더 이웃을 섬기지 못하던데요. 이거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절대 선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들 뭐 집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유 난 우리 집값 오르는 거 반대해, 나는 5억에 샀으니까 6억에 팔 거야, 뭐 그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마저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문제 제기했던 대로 가보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여러분 혹시 정욕이 먼저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신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게 더 먼저가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 자식 잘 되는 거가 더 먼저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이 그거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아무리 포장해도 그거 안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이래서 이 직장 들어가고, 이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래서 유학 가고, 뭐 이래서 사업하고, 이래서 저는 비즈니스 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서 저는 할렐루야 하고선 가서 기도도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악의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선의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를 축복하시지, 사업을 성공하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이번 주에 많이 질문했습니다. 너는 교회를 키워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서로가 증인이 될 거예요. 왜요? 1, 2년은 선의로 속일 수 있지만 20년, 30년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과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속임은 진짜입니다. 예? 이 긴 시간을 속이면 진짜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악의를 숨기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갔다. 그럼 선한 겁니다.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년, 3년만 지나면 대충 답 나옵니다.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많은 수익을 가지고도 이웃을 위해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만 안 하면 땡이냐 이렇게 할까봐 좀 설교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웃 못 섬깁니다. 저는 돈 욕심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멸하는 바리새인들,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명분은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에 관한 명분을 가져와요. 저 예수님 거스린다. 예수님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참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저 사람 죽여야 돼. 명분을 가져오려고 율법을 지켜야지. 성경을 지켜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무덤인데 겉에다가 너무 아름답게 흰색으로 장식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선의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헌금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웃을 돕고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망가질까봐 난 교회 안 온 거야. 진짜 그렇습니까? 뭐 진짜 그렇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실 일이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울처럼 계속 자신을 포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나온 거거든요.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타인의 잘못을 듭니다. 내 교회 생활 왜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아? 그 목사 때문이야. 그 집사 때문이야. 아니 마침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사가 있어준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은 서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